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갖춰지면 또 원하는 풍성한 물질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 또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산다 해도 여러분 인간의 관계가 깨진다면 그 안에 사는 부부가 늘 싸우고 갈등하며 또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가 늘 다툼과 싸움으로 그곳이 그 관계가 깨어진다면 사실 아무리 풍성한 삶도 또 아무리 좋은 집도 그것이 결코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지혜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편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잘해주고 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나를 좋게 대하면 나도 상대방을 좋게 여기고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또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이 모든 관계가 해결되고 풀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습니다. 또 칭찬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별로 잘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칭찬해 주면 참 고맙습니다. 또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비난하면 저는 상처를 받지요. 또 제 자신이 웅크러들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난하거나 또 저를 무시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목사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이 저에게 나온다고 하면 저도 사실 그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죠. 물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부족한 제 자신의 한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 아주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말해줄 때 나는 기쁜가, 또 어떻게 나를 대해줄 때 나는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가, 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말 내가 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가 이런 것은 절대 나는 싫어하고 내가 절대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상대방에게 해주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나쁜 말 하면 싫지요. 또 그렇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 비난하면 싫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싫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며 또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화나게 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의 상대방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것이요, 확대되면 우리의 가정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일터와 직장, 심지어는 국제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제 관계를 보세요. 요새 하루가 다르게 국제 관계가 정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말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라의 주권이 바뀌기도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다, 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의 뿌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이 갈지, 또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자국의 이익만, 내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취하게 될 때에 여러분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살든지 그저 내 자신에게 유익하고 우리나라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 통해서 결국 무역 분쟁도, 전쟁도, 나라 간의 갈등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출발해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유익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좋아하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참 기분이 좋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을 남들에게 그대로 해주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즉 한마디로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여기에 성경의 핵심이 담겨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 구약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잘못된 율법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교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고 그들은 단지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그 규정 하나하나를 벗어나지 않는 이것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이지 않는 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위로를 받고 또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거나 혹은 총을 쏴서 죽이지 않는 것만 여러분 살인입니까? 여러분, 인격 살인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의 심령을 절망시키고 낙심시켜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마음의 죽음,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해를 가하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난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간음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푸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영적인 의미는 놓치고 그 율법의 진정한 하나님의 핵심은 다 빼버리고 그 껍데기, 그 계명과 규율을 지키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나는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에서 말씀하세요. 재물이나 소유, 남의 아내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된다. 왜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단지 그것을 선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목적과 정신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규정하고 계시고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을 선을 최소로 규정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회당에 있을 때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 혹은 12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 마귀로 인해서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회당 안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 손 마른 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며 그 마귀로 인하여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셔서 그 모든 질병과 또 병마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내죠. 그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이라고 안 건지겠어요? 거기 죽게 놔두겠어요? 하물며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양보다 얼마나 귀중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규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인데 그 목적과 의도는 다 빼버리고 지금 껍데기 안식일에 뭐 일하지 말라, 뭐 면리는 가지 말라, 안식일에 무거운 거 들지 말라. 여러분, 그런 껍데기만을 붙잡고서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삼았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서 율법은요, 소가 길을 잃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을 찾아 돌려주라, 그렇게 주님은 율법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웃의 농장에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면 그에게 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신이 집에서 소를 잃었어요. 그 당시에 소는 큰 재산 아닙니까?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소는 모든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소 팔아서 아이들 대학 보낸다,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자녀를 교육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도 소는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소를 잃어버리면요, 농사를 못 지어요. 그 당시에는 다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그 농사를 지었거든요. 소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또 소가 없으면 그 소를 통해서 매일 아침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는데, 소를 잃어버렸으면 아침에 우유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양식을 공급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여러분, 재산과 가정에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거리입니까? 또 그 손해로 인하여 얼마나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나의 잃어버린 소가 여기 있다고 그것을 찾아서 돌려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찾은 사람은 기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를 향한 생각입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상대방의 잃은 소를 찾아주는 이런 삶이 바로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나에게 일어나고 싶은 일, 나에게 꼭 있어야 할 이런 일들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 이것이 곧 이웃 사랑이고 율법이라,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 빼버리고 형식적인 계명만 지켰던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에게 11조를 드리라, 이 11조를 드리라라는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그 11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라, 그 말이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긍휼을 나누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장 작은 이 박하와 근채와 회양이라는 것은 양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작은 양념의 11조까지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중요한 것, 정의와 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그 이웃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이렇게 가장 적은 양념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말씀하시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정말 큰 것,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걸러내고 그것을 부정적인 것이라,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 11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그 율법의 마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률,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골든 로우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황금과 같은 규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1900년도 초반인데 거기에서, 인도가 그때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도 이 간디가 어려운 유학 생활을 잘 견딥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지혜로 우리를 교훈하실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그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결심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았어요. 식민지, 인도 사람이라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공동체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간디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그를 교회에서 배척하며 쫓아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간디를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그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한 아주 유명한 마지막 말이 너무도 유명한 말이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의 대속물로 섬겨주시고 종으로 그렇게 오셨는데,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인이라고 그를 배척하고 그가 예수 믿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느 그를 환영하지 않고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실망을 하고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14억 6천만 명의 인도를 움직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영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디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간디를 환영해주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여러분 인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디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인도는 뭐예요? 세계 최대의 회교도 세계 최고의 힌두교 국가가 되었고 불교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결국 실망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14만 6천만 명의 인도의 역사가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놀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살라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7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국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가 떠내려가서 그 집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게 되면 뭐예요? 다 떠내려가서 결국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와 관계가 해결될 지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왜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다 감동하고 너무 좋은 말씀이다, 정말 훌륭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사람들은 이대로 살지 않아 오늘과 같은 갈등과 또 다툼, 전쟁, 그리고 인간관계의 파멸이 찾아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가정도, 일터도, 직장도, 나라 간에도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 해결될 텐데, 정말 이 세상이 바뀌게 될 텐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까? 그래서 왜 이 갈등을 초래하며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요, 복음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의 최초의 진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우리는 육신과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법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밝혀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자연인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과 사람의 가장 그 핵심의 중심에 무엇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세상은, 타락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신이 전부입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해결되기 위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쭈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634가지 정도 되는 이 율법이 많은데 이 많은 율법에서 과연 최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 제일 큰 계명이다. 그리고 모든 계명 중에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순서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한번 우리 30절 다시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라고요. 그리고 둘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고, 이것이 바로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에 대해 호의를 베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는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답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 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웃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 이웃이나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정말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전혀 흠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한치의 흠도 없으시고 온 세상 만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왕, 거룩하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부끄러워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놓던 이런 모든 것, 이거 정말 누더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그렇게 얻기를 원했던, 의지했던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한갓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죠. 이사야는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제사장이었고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우리의 자격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가진 것, 자랑, 이것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변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방어하고 변명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다 껴안으시고 나를 대신에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 중심성을 주장하거나 그들을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아 변화된 존재인가를 아는 자가 과연 형제 자매를 향해 내 권리, 내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처럼 상대방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과 변화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누가 돌을 주며 너희 중에 생선을 달라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주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이 분혜의 복음을 받은 자만이 우리도 상대방을 향한 관점이 바뀌어서 우리는 마땅히 대할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내가 너희를 대한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대하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게 한 것에 비추어서 너희도 너희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이같이 바라보시면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정말 큰 마음 먹은 것이죠. 여러분, 누가 똑같은 죄를 7번 범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3번도 사실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큰 마음을 먹은 것이죠.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7번?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제안을 드렸더니 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7번도 큰 건데
7번을 70번씩이나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용서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7번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더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몇 번 용서하셨을까요? 제 경우를 보면 제 평생에 범한 죄에 대해 7번을 70번씩이 아니라 아마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저의 죄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저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나에게 7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이거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금 한 6, 70조 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을 해서 60조 원, 70조 원의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평생 못 갚는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일해도 이 빚은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나오면서 자기에게 한 1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자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너 빨리 빚 갚어. 너 나에게 이 빚 갚지 않으면 너를 당장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종을 향해 책망하시죠. 너 다 갚아. 왜 주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몰랐던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용서, 자신이 받은 이 빚의 탕감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이 빚, 하나님께서 그 빚을, 무한대의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죄 없는 독생자를 그 대가로 지불하셔야만 우리의 이 진빚을 탕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그 빚을 무료로 이 종은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하면 이 모든 관계가 바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읒, 내가 탕감받은 이 빚의 양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받기를 원하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대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대로 여러분 상대방에게 먼저 대접하고 먼저 격려해주고 먼저 축복해주고 먼저 그런 대접을 해준다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세상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이 세상이 발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곳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들은 이곳을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며 경험하며 이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믿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간디를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늘 이기적인 마음, 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편을 배척하고 상대편에겐 전혀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편을 대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1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한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이 말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전을 나서면서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 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 이것을 그대로 뭐예요? 남에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상대방에게 해주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 상대방에게 주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접을 상대방에게 해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바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다.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천국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